우리 지난 시간에도 47장을 살펴봤었어요. 제가 초반에 48장 이랬는데 47장을 했었었죠. 47장 전반부를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에 선 야곱,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야곱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이거를 좀 야곱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추정해 봤었죠. 성도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결국은 바로 왕 앞에서라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언약의 통로,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47장의 전체 부분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말씀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설교 말씀 중심으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첫 번째 단락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가축을 맡기다, 이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그 다음 28절에서 3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야곱의 유언이에요. 뭐 바로 죽는 건 아닌데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단락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흐름을,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형들 중에서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세웠더니 바로가 형들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종들은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칠 수 있는 고센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형들 중에서 좀 능력이 있는 자, 지혜롭고 양 치는 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가축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비록 천민이지만, 그죠?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천민이고 나그네고 거류민이에요.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왕이 자기 가축을 맡김으로써 이들이 신분은 천민인데 직업은 고위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공직을 가지고 권력 측근에 있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상당한 권력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왕조가 바뀌어서 이들이 박해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형들이 고위직에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민이면서 나그네인 이스라엘에게 고위직을 허락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천민이고 나그네였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고위직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또 인정받지만 이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번성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속적 권력 상승 그리고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번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번성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하시고, 결국 박해를 받으니까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겠죠.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나그네와 천민인 자들이 고위직에 올라서 성공과 번성하게 되면 애굽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게 되죠. 이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고센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성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식으로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고위직에 세움으로써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고, 그 결과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박해를 받게 하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로써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성공과 번영, 박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일어나는 구원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단지 어떤 가정에, 어떤 민족에게 일어난 사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교회, 이스라엘이 교회를 예표했으니까 교회, 즉 우리들의 삶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그네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놀라지 마시고 나의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늘 묵상하고 깨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성찰도 전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근이 심해질수록 요셉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궁핍해졌고, 결국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살 수 없게 되자 가축도 팔게 되었어요. 근데 가축도 다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게 되자 이들이 나와서 요셉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돼서 국유화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계획한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똑똑한 국무총리, 백성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게 다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 오히려 감사했었죠. 근데 우리가 얼핏 딱 보면 요셉의 이러한 정책은 하나님 사람이 맞나?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좀 있죠. 하지만 이런 토지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토지를 좀 가져가시고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이거예요.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 너무 악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하면서 오히려 요셉에게 감사하는 모습도 나와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굉장히 자발적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요셉은 착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요셉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거나 또 요셉이 고안해낸
토지법이 지혜로우니까 이것을 따라가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뭐 요셉이 이 정책 국유화로 만들고 나중에 그 5분의 1을 받고 자기들은 5분의 4를 주고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뭐 사회주의 체제나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인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전제 군주제로 움직이고 있는 애굽은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속시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써 세상의 위로를 받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안간 힘을 써오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유한한 자원인 돈과 명예, 권력 등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의 힘으로는 참 행복과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고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힘을 빼앗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행복은 이 세상의 힘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다 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구나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내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 나라. 나의 어떠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묵사발시키고 하나님의 의견만이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 의견으로만. 그러니까 완전 독재죠. 근데 이 세상의 독재 정치와는 완전 달라요. 그 독재 정치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재를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선하시고 지혜롭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구현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훈련의 장에 들어온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실체예요. 모형이자 실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또 실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천국을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실체이면서 또 완벽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이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앗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이 빼앗기기도 하고 자식들이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가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빼앗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빼앗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보다 더 훌륭한 것,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면 이걸 꼭 세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100만 원을 뺏어갔으니까 500만 원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더 나은 겁니까?
세상의 것, 제가 말씀드린 더 나은 것은 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유한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셋 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은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고 하죠. 야,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이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인데 칼로 지금 찔러서 죽이고 번제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합니다. 즉 이삭을 빼앗기기로 작정을 해요. 그냥 빈털터리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대신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이삭이 뺏겼더니 온전한 이삭이 돌아왔어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잃어버렸었죠? 야곱을 잃어버렸었죠. 야곱이 또 자기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형의 미움을 사서 하란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아들 야곱과 헤어져 있는 이삭의 모습. 그렇지만 결국 그가 하란에서 돌아오고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안길 때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야곱의 모습으로 그가 자기 아들을 맞이하게 되죠. 분명히 빼앗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사랑하는 아들, 물론 에서를 사랑하지만 야곱 또한 사랑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온전한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1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었던 요셉을 22년간이나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다가 더해서 애굽으로 보내놨더니 형들을 보내놨더니 베냐민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2명이나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결국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되었고 또 베냐민도 그대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즉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을 빼앗아 가시지만 3명에게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빼앗겨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들을 빼앗습니까? 굳이 왜 아들을 빼앗았을까요? 아들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에요. 확장판.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들의 아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들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으로서 나라는 우상과 또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물질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것을 아들을 빼앗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치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새로운 나를 찾은 바 되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자로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상태로 이제 영적 기근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여만 주시고 땅도 다 내놓고 종이 되는 것도 우리가 다 감수하겠으니까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양식을 막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먹고 또 이제 자신들이 드렸던 토지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받아서 이제 예전에는 자작농이었는데 이제 소작농이 된 거죠. 소작농 맞죠? 이게 받아가지고 하는 땅을 받아가지고 나라 건데 자기들이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파종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부터 이 성경에
흉년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요. 흉년이 종결되는 거죠. 언제부터? 자신의 것이 다 빼앗기고 요셉이 다시 토지를 주어서 자기들이 씨앗을 심고 파종했을 때 그때 이제 흉년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힘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가치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계속 영적 기근이죠. 그건 계속 기근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 가운데 풍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 또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땅의 것, 이거 하나씩 다 죽여가시면서 빼앗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것, 차원이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 육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죄 문제잖아요. 아니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성도라고 하지 밖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막 나타나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썩을 육체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가시고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힘으로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앗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실 때 그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제도죠. 하나님께서 털어가실 때 억지로 털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건데 하나님 마음껏 털어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이걸로 썩을 것으로 심는 거잖아요. 이 지폐 이거 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가치, 사라질 이 땅에서의 가치로 심었는데 우리는 이걸 심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심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으로 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드릴수록 빼앗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걸로 심었더니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주신다, 10만 원 심었더니 헌금했더니 100만 원 받는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섬겼더니 5천만 원짜리 차가 생겼다, 이런 막 간증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저급한 그 기독교가 됩니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세요. 근데 교회가 그 빼앗아 가실 것을 계속해서 사모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늘 시민권자로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것을 계속 원한다면 나는 땅의 백성이요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소출의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갖게 되는 토지법이 만들어져요. 이들이 5분의 1을 내면서 아까워서 불평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아까 살펴본 2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불평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요셉한테 한 말인데 이게 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 같지? 우리 교회가 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 같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해 내시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5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전부를 드려도 나 자신까지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의 전부를 드리오니 이거라도 하나님 혹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사실 사용 못한다는 거 우리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그 완벽하심 가운데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들어가면 오히려 손상을 입는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사오니 이거라도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면 솔직히 더 불편할 텐데도 우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됐다 하면서 막 목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편한 데 쓰실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배치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좀 문맥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상관관계를 좀 많이 보잖아요. 46장에서 47장 넘어올 때랑 또 47장에서 48장 넘어갈 때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근데 왜 이 27절이 왜 좀 불편해 보였냐면 분명히 이 말씀은 12절 뒤에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12절 뒤에면 어떻게 됩니까? 그 11절 보시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아버지와 그 형들과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봉양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깔끔하잖아요. 근데 굳이 토지법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왜 이걸 여기다가 넣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받으면서 썼을 텐데 굳이 배열을 여기다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이처럼 기근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느껴져요. 즉 예수님의 빼앗으심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케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기근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빼앗아 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내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란 단어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토부, 선이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이게 복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다시 한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온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창세기 28장 3절은 이거는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자, 이것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을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복의 표현이 생육과 번성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장이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육과 번성케 하시는데 그냥 생육과 번성케 하지 않으시고 다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셔서 생육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결국 영적인 부흥, 즉 생육과 번성케 되어서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상의 힘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채워짐을 갈망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야곱의 유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아까 읽어봤었죠? 앞에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생육과 번성은. 그죠? 앞에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더라. 근데 이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 야곱의 유언과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것도 연결해주고 뒤에 것도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 탁 붙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나서 지금 147세가 되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되었다 하고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147세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17년 동안 너희들 대충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생육과 번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걸 아는 거예요.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곱이 돌아보니까 이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입각해서 요셉에게 지금 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베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생육과 번성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거의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400년이 더 지나면 더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의 토지법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한 것처럼 야곱도 17년을 돌아보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17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언약대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 가운데 굶주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중약 중간에 빼고 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뭐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너 나를 애굽에 절대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게 진정 언약의 백성의 고백이에요. 임종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애굽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껏 삶 중에서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기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외부의 침략에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 박살나고 또 그랄에 내려갔다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뭐 안에 팔릴 뻔하고 별의별 고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너무나 평안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상태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평안한 상태인 이 애굽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나그네고 거류민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29절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확인한 후에 본문은 이렇게 마쳐요. 참 은혜로운데 31절 하반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왜 은혜롭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언약의 백성이죠. 그런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기에 임박한 상태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확인한 결과 이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되어진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고 확신으로 주어진다면 내 남은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임종 앞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곱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잘 믿었다. 맞죠? 야곱의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잘 믿게 되었나? 17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즉 야곱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항상 일해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돌아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임종시에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세상의 나그네로 지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시고 번성케 하여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의 임종시에도 야곱의 임종시와 같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떠올리면서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